오늘부터 대강절 시작입니다. 대강절. 맨날 대강절 오면은 농담으로 아유 대강 지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강절이 뜻이 뭡니까? 대강이라는 말은 기다릴 때 이 말 내릴 강 해서 주님의 강림을 고대한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고대한다. 기대한다. 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더우시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끄고 크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대강절에 내리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우리 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감동이 아니라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면은 내가 감동 받았다 뭐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소명, 부르심과 또 일의 맡기심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멜기세덱도 있었고요, 욥도 있었고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연약해 보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거나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이제 애굽 왕과 대적할 만한 어떤 충분한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로 도망가서 쓸쓸하게 모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된 모세를 어쩌면 억지로 끌어내셔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든지 준비가 잘 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어요. 순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은혜 입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 하는 약혼과도 더 아주 강한 이 의무감을 갖습니다. 이미 남편 될 사람이 그 부인 될 사람 신부에 대해서 지금 말로 하면 지참금, 결혼 예물과 비용을 다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결혼과 방불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리아는 무척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고 또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지속적인 설명을 해주니까 그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신탁을 이루는 일인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곧 자신의 운명과 소명을 알고 그 가브리엘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마도 친척인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을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기 한 6개월 전쯤에 이미 엘리사벳의 가정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가정에서 나실인이 날 건데
이제 그 아이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인데 6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마도 그것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삼손, 사무엘,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수태고지, 소위 그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낯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런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는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드러진 표현이 나와 있는데, 마치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이고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오늘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강절의 은혜와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고 겸손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앞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핏 보면 그 앞에 케이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케이스와 마리아와 요셉의 케이스가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평행을 이루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둘은 사실은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당시에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어요. 지도자 가정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가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그것도 아론의 반열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정이었죠. 게다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마음의 본향이에요. 모든 영적인 종교적인 행위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있는 평강의 도시, 축복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가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이야 갈릴리 하면은 잘 알죠. 그러나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 지역 하면은 굉장히 촌동네였어요. 시골 중에 시골. 우리로 말하면 감이 어떤 감을 잡으시면 되냐면 만주벌판. 예, 만주벌판. 예, 우리 서울이랑 만주벌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격차가 크죠. 너무 촌동네여서 저기선 도대체 개천에서 용도 안 나는 동네였어요, 사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구약을 아무리 살펴봐도 난 찾지 못하겠다. 니고데모한테 주변에서 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면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이 어떤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 갈릴리 나사렛은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설교를 갔어요. 설교 왔는데 소개를 하면서 제가
수원에 있는 원천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수원도 촌이야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 늘 서울에서 왔다 그래야 되는데 수원이라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얼굴 기분 나쁘세요? 우리 수원 사니까. 게다가 마리아는 남편이 될 사람은 목수였어요. 요셉은 목수였는데 뭐 중산층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부유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고선 여관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관이 꽉 찼다. 실제로 꽉 찼냐? 실상 그렇지 않죠. 웃돈을 주면은 방을 잡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 웃돈 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조금 중산층 중에서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지 않아서 웃돈을 주고 여관방을 얻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의 존재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지금 비교해서 얼추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는 진짜 성골 중에 성골, 기적이 일어나도 마땅한 가정이었지만 마리아 가정은 보잘것없고 또 가난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지역 동네에서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전혀 터무니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과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반응이죠. 마리아의 반응, 당연한 듯 받지 않았어요.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48절에는 비천한 여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순화돼서 개역 개정판에 여종 나오죠. 옛날 판에 보면 계집종이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천하게, 사실은 원래 이 둘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고 소유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좋고 싫고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같이 은혜는요, 겸비하고 비천하고 심지어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며 겸손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평소에 좀 착하게 살았다고, 선을 행했다고,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존경을 받는다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점점 더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아닙니까? 갈수록 은혜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칫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기도 응답받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뭐 기도해도 은혜고 기도 안 해도 은혜고,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망각, 은혜를 망각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나 자신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만이죠. 교만.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고. 그러나 성탄의 은혜는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사악해 보이는 사람이나,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나, 파렴치한 사람이나, 심지어 용서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 그러한 존재였어요. 우리도 다 자격 없고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망각했던 그런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서 상기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됨됨이가 은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내 열심이, 내 수고와 섬김이 은혜를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은혜는 나의 기대와 다르지만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벳은요, 아이가 필요했어요. 요즘이야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다산으로 인한 자녀가 축복이었어요. 요즘 뭐 일부러 안 갖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같은 데 보면 이 자녀들 보면서 아유, 이 포도나무 같고 뭐 감람나무, 아내는 감람나무 같고 자녀는 포도나무 같고 하면서 이 뭐 주렁주렁 열린 그 포도나무 같다 해서 이렇게 좀 하여튼 많을수록 복 많이 받은 걸로.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경우는요, 아이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기적이에요. 축복의 기적이에요. 그것은요, 나이가 다 돼서 아이를 못 갖고 평생 그렇게 존경받고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를 했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늘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그림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거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만큼의 기적이죠. 그것은 그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어떤 이 자랑이죠. 하나님이 정말 저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결혼 전이었고 정혼한 상태였고, 한마디로 아이가 필요하지 않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하면 부정함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추측만 나올 뿐이에요. 따라서 마리아는 임신 사실을 숨겨야만 했고, 마리아의 수태 사건은 은혜와 감사와 자랑보다는 사실은 재앙에 가까웠어요. 재앙, 저주에 가까웠어요. 잘못하면 돌로 쳐서, 돌 맞아서 죽는 그런 스캔들이었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의 한 면이에요. 한 단면이에요. 은혜는 예기치 않은 것이며 우리가 예상치도 기대치도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 거추장스러운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은혜는요, 역설적으로 100살에 얻은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비슷해요. 마치 은혜는 그토록 사랑했던 오빠가 죽고 나서야 도착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은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금고하는 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실망한 두 제자가 같이 동행한 주님을 못 알아본, 그러면서 한탄하는, 그것이 은혜의 단면이에요.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은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은혜는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모험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은혜는요, 내게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은혜는 내게 무언가 내려놓으라, 그거 하나, 그거 네가 쥐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은혜는 하던 일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라,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판단과 기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은혜 받으실래요, 여러분? 따라서 은혜는 결단을 요합니다. 은혜는 순종의 결단을 요해요. 은혜는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때에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요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함께한 사람이 주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순종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 생각보다 큰 것입니다. 다만 은혜는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기에 우리는 순종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은혜는 우리의 뜻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감동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그 순종의 제사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마리아는 이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아가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의 결단을 했고 그때의 개인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순종은 개인적이었지만 한낱 이름 없는 한 촌의 소녀의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 마리아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마리아가 한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굿주를 기뻐하였음을,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고 찬양을 해요. 찬양.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를 찬양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찬양한 거예요. 네. 은혜는 찬양을 동반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얕은 수준의 어떤 감동인지 진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것인지,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의 반응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그 지혜를 생각할 때 아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억울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그 와중에 찬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으로 인한 은혜는 나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만족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이것도 기쁜 일이에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어떤 곳,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우리의 찬양이 왜 간혹 가다가 감동이 없을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감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우리의 찬양이 때로는 그냥 입술의 찬양으로 됩니까? 그것은 나 위주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이런 것을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영광스럽고 영예롭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아까 우리 경철 형제 기도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서 성탄 기분 내고 뭐 그거 뭐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 성탄을 맞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감탄하고 경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겸손함으로 받아야 돼요. 또 우리 기대와 다르지만 순종해야 돼요. 또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에 다시 한번 겸손함과 순종함과 감탄함으로 응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은혜 안에 머물도록 결단하며 은혜를 헤아려 감사 찬송이 넘치시는 대강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말 분위기로 이렇게 온 세상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연말이 이 시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가치인지 모를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찬양으로 서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